예, 우리 계속해서 성막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게 금초대,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초대를 보면 이 가운데 줄기가 있고 6가지씩, 세 개, 6가지, 해서 7가지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은 이게 다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게 실제 것이 이게 100톤이 되고, 이 값으로 환산하면 100만 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몽땅 다 정금,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다 가지를 쳐서, 이 금을 갖다 다 쳐서, 이렇게 다, 이게 다 살구꽃. 이 트리 오브 알몬드라고 그러는데, 알몬드가 살구꽃이 아닌데, 왜, 영어로는 트리 오브 알몬드고, 한국말은 살구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몬드 꽃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알몬드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알몬드 꽃으로 만든 모양인데, 이 살구꽃입니다. 이 살구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 우리 아론의 지팡이, 우리 다른 장로들의 지팡이에서는 이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살구의 싹이 나왔었습니다. 다 꽃무늬예요, 이게 다 꽃무늬.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 빛으로, 다 빛이 나는데 예수님이 다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고 참빛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예수님의 그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빛.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하면 초이스가 없습니다. 성수 안에서는 요 빛만 있어요. 성수 안에서는 요 빛만 있습니다. 성수 안에서는 다 창문이 없어요. 어디도 창문이 없고 다 깜깜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이 빛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이 빛을 받고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여기서만은 이 분향단이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꽃으로 많이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골짜기의 백합화, 그 다음에 샤론의 뭐 장미, 수선화 뭐 이래갖고 꽃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걸 다 쳐서 만든 것, 빛은 이게 본래는 그 해멀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빛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구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듯이, 살구꽃이 나왔듯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때리움 받고 어저께 큐티처럼 손찌검 받고 침을 뱉고 조롱당하셔서 막 그렇게 비튼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초대로 이렇게 등대로 만들어지셨지만 또 이렇게 살구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실제로 이상의 빛을 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우리가 이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세상의 빛으로 금촛대로 상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러셨고요.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우리가 20절 보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변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날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에베소 같은 교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서 불 꺼진 교회,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촛대처럼 그렇게 어둠침침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들은 많아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지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크리스찬들도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부터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열방과 열왕들이 교회에 일어나 바라는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치시면서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성소 안에서의 메노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뿐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빛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소 안에 이 메노라의 빛뿐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 이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의 베이식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주님부터 빛을 받느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막 붙잡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야 주님을 막 의지하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의지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 12장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으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계속 시작되는 광야, 무슨 뭐 신광야, 소르광야, 르비딘 광야, 아니 계속 광야의 연속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막 물도 목마르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없고 때로는 정갈의 위협도 있고 어둡고 때로는 춥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답이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조금 자기가 속된 말로 배부르고 뭐 뚱따스까 하면은 별로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몸이 아프면 벌써 주님 나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뭐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주님 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 생겼어요? 왜 갑자기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안 일어나도 그냥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자. 그게 바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랑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눈 감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성령님하고 동행하다가 잠들 때 성령님 오늘 밤도 짧은 시간 차지만 푹 자고 나쁜 꿈 안 꾸고 아주 편안한 잠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막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요 주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다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다 찬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찬양을 막 드리면서 기도를 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느냐를 이제 금요일날 저녁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아침에 진설병하고 내일 밤에 우리 금요 영성 예배에서 분향단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법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기도를 갖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이걸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어저께 우리가 낮에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막 이게 딱 열려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오는 내내 모든 기도가 그냥 찬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벌써 일어날 때부터 막 그냥 풀 오브 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해 찬양을 많이 감사와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올해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로 찬양할, 진짜로 감사드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이제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건 속상한 일이 일어나건 찬양으로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으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나서 내일 한번 내 삶이 어떤가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이거 도저히 못하시면 거꾸로 실험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불평, 불만하고 속상하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사람들 막 비난하고 그러고 있다가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일은 이제 점점 더 신경질 내고 더 속상할 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 강렬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다 찬양의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서 주님 막 의지하다가 주님이 의지해 줄 것을 확신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막 그냥 찬양으로 맞춰지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지만 점점 더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통일함의 왕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믿음의 법칙, 절대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빛을 따라.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연의 사고, 이성, 자연적인 내 상식, 그거 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노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이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면서도 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상식이 안 맞으면은 no. 상식에 맞아야 뭐든지 합니다. 순전히 내추럴 라이트에 의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성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메노라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제사장의 특징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직분을 가지고 뭐 셀 목자, 무슨 위원장, 뭐 장로, 안수입사, 전도사, 목사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뜰에 있는 사람, 자연의 빛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자연의 빛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야. 순전히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Very dangerous people. 그래서 철저하게 내 거를 내려놓고, 여기는 다 깜깜해서 어디 자연의 내추럴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빛만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 걸 의지하려고 그러면, 자꾸 물질만을 의지하면 물질 뺏어가시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뺏어가시고, 그냥 자기의 건강만을 의지하고 뭐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면 건강을 뺏어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꼭 그가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할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눈이 너무 나빠고 남이 이걸 써주지 않으면은 이걸 글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 눈을 빼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봐서 이 눈에 심한 안질이 있지 않았나. 담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끼 다 약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을까?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덜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까지 못 나가니까.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맨날 자기 것만 의지하고 상식을 의지하고 그 내추럴 라이트만,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잃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을 딱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있어도 이것만 의지하면 안 뺏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자원이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자원이 되고 이 자원이 됩니다.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주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것이 특징이에요. 포커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간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 세상이 포커스예요. 이런 사람들은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힌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만 의지, 무조건 주님만 의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저렇게 할까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고 그 연판과 줄기와 자를 꽃받치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차편으로 하고,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내 안에 내는 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연합의 법칙 33점,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다 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예수님의 꽃으로 상징된 거죠. 저편가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하여, 우리도 똑같이 다 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작은 예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작은 예수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작은 예수, 성도님들도 작은 예수. 34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다 등대 아까 줄기에 있는 이 잔들이 다 금촛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도 살구꽃 형상,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 살구꽃 형상도 다 쳐서 만들고 살구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다 줄기와 붙으라는 거예요. 또 2가지 한 꽃받침, 한 줄기, 다 줄기와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붙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절대로 띄지 못하게 아주 한 덩어리로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다 붙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그냥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정금을 가지고 다 쳐서 이렇게 한 거에 큰 거를 쳐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금촛대를 만들 때도 다 얻어받았습니다. 금촛대를 만들 때 다 쳤습니다. 우리도 다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을 만들고, 그래야 금촛대를 만들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등잔 7겹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따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그 다음에 이 정금 1달란트가 100파운드래요. 그리고 이것이 100만 불 가치라고 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어다. 그래서 연합의 법칙,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포커스를 많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도 자꾸 하시면 붙어 있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빛을 받게 되고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그 등잔대 위에 아침 저녁으로 이 감람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가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간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거슬리게 너무 올라면 깎아주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불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없으면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론은 거기다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우리가 이 등불을 간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다 예배를 만들어, 화요일도 예배, 수요일 저녁에도 대개 성경 공부나 우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도 또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월요일도 또 우리 엘리야 기도회가 또 생겼고, 또 토요일도 보면 지금 다 우리 찬양팀들이 다 그때 연습을 합니다. 우리 영어권 찬양팀들이 주일 저녁에도 또 아이들의 또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가 돌아가게 한 것이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감람류가 무엇인가?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지금 메노라를 본 것입니다. 금촛대를 본 것이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그랬을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다름 아니라 그 등대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냅니다. 막 연료가 있어 가지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감람류 없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교회가 힘을 얻고 큰 산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큰 산이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큰 산을 정복하기 위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추럴 라이트 갖고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또 기름 부음을 인크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패트릭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온 삶의 공급을 받았던 계기는 다 팔고 기름병만 4개 있나 다 팔았어요. 이 여인이 다 팔았어요. 기름병만 끝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성령의 기름 부음만큼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예수님 의지하고 늘 말씀 의지하면, 하여튼 의지하면, 그냥 매사에 의지하는 것만큼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산이 눈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큰 권능을 받아서 그냥 두나미스 같은 파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람류가 많이 부어져야 빛을 확 발해갖고 크게 불타갖고 권능을 받았고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저 땅끝까지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은 이 성결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 불집게와 불똥도 다 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불집게와 불똥이 필요합니까? 이 불집게를 가지고 막 심지가 지저분하게 해서 그걸 잘라주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감람류가 집어넣고 불을 밝힐 때 막 시끄럽게 꺼멓게 그을음이 나고 막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초대인데 그 심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가 묻어있고 세상 것들이 거기에 뭐 떡석지 뭐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막 연기가 나고 시꺼멓게 성소를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우리 삶을 더럽히고 빛을 발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더 그냥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늘 간검하라, 등불을 간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집게와 우리 아까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선가 너희가 불똥을 늘
그 불집게로 잘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순결합니다. 감람류도 순결합니다. 근데 왜 시커멓게 거기에서 막 그름이 나고 스모크가 나오고 막 그렇게 냄새가 요란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심지가 더러우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외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감람류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타는 냄새가 나면서 그 옆에 가면 지저분한 거예요. 뭔가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옆에 가게 가면 세상의 냄새가 그냥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스모크를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불순물이 있구나. 그걸 막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 절대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절대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절대로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늘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시고 성소에서 금으로 둘러싸이기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